오늘은 오후 3시에 항존직 은퇴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퇴는 심우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또 끝나는 것이 없죠. 예수는 죽는 날까지 믿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의 관례와 규정에서는 목사를 포함한 항존직은 만 70세까지 심우하다가 은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직하신 시기에 따라서 항존직으로 섬기시는 기간에는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이제 피택이 되고 임직해서 정년이 될 때까지 헌신 봉사하다가 그렇게 은퇴를 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최고의 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임한 뒤에 김영철 장로님, 장석회 장로님, 허기봉 집사님이 은퇴하셨고, 이기순, 최혜선, 김민영, 정순자, 강성숙, 이순희, 황명순 권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재국 장로님과 박춘욱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겠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항존직 은퇴식을 행하면서 은퇴하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따로 갖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조금은 이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부분의 은퇴식을 임직식과 병행해서 치르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객들도 많이 오시고 행사를 조금은 성대하게 진행하니까 그날 일종의 교회 잔치 같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서운함을 조금 덜 느끼시도록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은퇴식만 별도로 갖게 되는 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조금은 썰렁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후 항존직 은퇴 시간에도 꼭 참석해 주셔서 그렇게 썰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축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은퇴식 때 노예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은퇴하시는 분들과 성도들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지만, 저 역시 담임 목사로서 은퇴하시는 두 분과 또 여기서 계신 성도들에게 정말 은퇴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본받고 닮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에서 아름다운 태장을 보여주었던 네 분의 삶을 조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태장을 보여준 첫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지도자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신앙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무엇보다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어낸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행한 기적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위대함은 범죄하여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드렸던 중보기도와,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무고히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비방과 불평과 원망 앞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낸 그의 온유함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의 위대함, 온유함이 잘 드러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온유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즉 광야에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다 진멸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모세의 이런 온유함과 기도 덕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데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돕기보다는 대부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반역을 하기조차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모세는 끝까지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냅니다. 또한 모세의 위대함은 자신의 태장을 잘 준비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가를 보내고 편안하게 쉬는 대신에 자신의 태장 이후를 준비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자신의 아들이 아닌 여호수아를 택하여 그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는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힘써서 가르칩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리더십이 승계되도록 그리고 신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모세는 조상들의 관습을 따라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는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본 뒤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정리하자면 모세는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태장까지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웠던 온전한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을 포함하여 앞으로 은퇴하게 될 모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세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의 태장 역시 모세처럼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아름다운 태장을 보여준 인물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격변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사사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이후 지금까지 은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왕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자체가 사사인 자신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마음이 상했겠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가 신앙적으로도 부당한 요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반역과도 같은 행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엘로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사무엘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사무엘의 씁쓸한 마음을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알아주셨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그래서 사무엘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 모양입니다. 불명예 퇴진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사사의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이왕이면 제대로 된 왕을 세워주고자 애를 썼고요.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때 자신 또한 사울왕의 통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벽히 자리를 비켜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사역을 통하여 사울왕의 통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울왕을 돕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은퇴와 함께 약속한 것은 선하고 의로운 도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는 것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다른 모든 사명은 끝나는 날이 있어도 적어도 기도의 사명만큼은 끝나는 날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역사 없고 기도 없이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그 어떤 사역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동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퇴를 한다는 것은 시무항존직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는 것이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까지 물러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담임 목사를 은퇴 이후에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다름 아닌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노년에도 섬길 수 있는 가장 복된 사역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 늙어도 몸이 약해도 할 수 있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제 은퇴하시는 두 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역은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하신 이 사역만큼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면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아름다운 태장을 보여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바나바와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동역을 보여주었고 또한 아름다운 태장을 보여준 인물들입니다. 바나바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들을 위로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나바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배인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회심하기 전 젊은 시절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밝은 광채 속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지. 그렇게 교회를 받게 했던 과거의 전력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목회 현장으로 불러낸 이가 바로 바나바 사도입니다. 그는 바울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설득하여 그가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겨줄 것을 부탁했고, 바나바의 권면을 받아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바울의 이 능력이 빛을 발했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그 이후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인정받아서 비로소 이제 모든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바울과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켰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보다는 바울을 더 앞세웁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쪽에 더 은사도 많고 열정도 많다는 것을 알고는 선교 사역에서는 바울을 앞세우고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처음에 시작은 바나바, 바울 이렇게 소개가 되다가 사도행전 중반부를 넘어서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소개의 순서가 바뀌게 되죠. 그래도 바나바가 그만큼 바울을 배려하고 자신이 바울을 돕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에게 아픔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한번 다녀온 뒤에 다시 두 번째 선교를 떠나려고 할 때 마가라는 인물을 선교팀에 포함시키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견이 갈린 겁니다. 1차 선교 때 힘들다고 도중에 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다시 한번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의견과, 그렇게 무책임하게 선교 도중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마가는 선교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바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내는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심화되고 다툼까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결국은 갈라서게 되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태도는 바나바에 대한 일종의 무례한 태도였고 괘씸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은인이자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에 대한 전도사의 일종의 어쩌면 반란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에 대하여 그 이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면 얼마든지 바울 정도는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바나바는 이런 다툼의 와중에서도 적어도 바울 사도가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서운하긴 했지만 바울이 나름대로 선교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바울과 논쟁하지 않고 자신은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는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구보로로 들어가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외면한 마가를 다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다시 훌륭한 교회 일꾼으로 결국은 키워냅니다. 바나바 덕분에 이 마가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서 베드로부터 들었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도 없었을 것이고 마가가 없었다면 마가복음도 없었을 겁니다. 훗날 바울조차도 이 마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서 자신의 동역자이자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생각과 배경과 환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간혹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갈등이나 다툼을 잘 중재하고 화합시키는 바나바 같은 인물이 정말 좋은 항존직이 되는 거죠. 은퇴하시는 두 분이
사람들을 세우려고 애쓰시고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셨기에 우리는 이런저런 갈등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 위대한 교회 시대를 열어간 진짜 최고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죽는 날까지 자신의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그 무렵 그 사실을 직감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자평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자신이 포도주처럼 그렇게 제단에 전제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것을 하나님 제단에 부어드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부어졌다는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주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신 귀한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훗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제 남은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은퇴 그러면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도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로 심무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를 앞두고 하셨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은퇴하면 우리 아동부 예배 드릴 때 가서 아이들 신발장에 신발 정리해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은퇴 후에 그렇게는 못하셨습니다. 이미 교회에 이제 어떤 이런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손실 이유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은퇴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버지의 모습 중에서도 건강하실 때 움직일 힘이 있을 때까지 새벽 제단을 지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평생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셨던 그 아버지의 그 기도가 제가 있게 만들고 또 교회가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랑과 존경이 이렇게 존경의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버지 생각도 나고 또 아버지에 대한 마음처럼 그분들을 향한 존경심을 품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은퇴할 때까지 섬길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일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거죠. 비록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은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분을 위해서 이미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들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두 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재 심무 중인 항존직들 그리고 훗날 항존직이 되어 섬기실 분들까지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바나바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태장의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모든 삶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일에 힘써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복된 마음을 이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은퇴 이후에도 더욱 깊은 영성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지속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손들까지 더불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